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참 유명합니다. 나의 외상값을 갚아다오. 얼핏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유언인데요. 소크라테스의 유언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평소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거대 담론을 가르쳐왔던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장 마음 썼던 것이 외상값이었다는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철학은 바로 일상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으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지도자들의 계략과 선동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감정과 육적인 고통이 극심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오늘 26절,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셨지만 한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죽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돌봐드릴 것인가? 그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사역을 마치는 순간에 거대 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메테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이미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반 여자로 표현하신 데에는 그 까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여기는 한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이처럼 여기며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아이처럼 기억하신다면 어머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아들과 엄마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 그 구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늘 보라, 보라라는 말을 꼭 하셨습니다. 이 보라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의, 그 대상의 본질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의 상태와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어머니. 그러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저의 제자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로 보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얘야, 영적인 눈을 뜨고 곁에 계신 나의 어머니를 보거라.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로 보일 거다. 예수님은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를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마침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앙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웃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어그러짐에서 대부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따로 배운 적이 없어도요, 모두가 이기적인 것에 아주 유능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관계에 대해서 늘 미숙하고 서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상대에게 아픈 말을 하고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툼을 벌이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가족의 관계가 어그러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화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자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가득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허물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허물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하지 않는 나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뜻밖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품격 있게, 더 섬세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집간 딸은 살림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얼굴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얼굴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시집간 딸은 살림도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집간 딸이 이 놀러 오잖아요. 집안 살림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살림을 다 가져가는 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엄마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다르죠. 며느리는 나에게 줘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왜? 며느리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나의 딸로 여긴다면 의외로 문제가 될 것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딸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위에 대한 이 서운함이 나의 아들로 여긴다면 이건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어떤 대상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애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식의 변화와 그 관점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오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계층 간에 서로를 혐오합니다. 어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이성 간의 이 관계가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분명 힘이 약한 소수자들이 있는데 그 소수자들을 마치 자기 화풀이라는 대상처럼 이렇게 혐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대상을 미워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내 이익이 저 사람 때문에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심리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리는 바로 인간의 욕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은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질 때까지 욕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희생의 대상으로 여기는 공동체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일부 이 혐오를 조장하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늘 경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기 힘들더라도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해봐. 네 삶이, 네 주변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나처럼 대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말이야.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웃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네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복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딱 3명밖에 없고 2명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폭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넓히면 넓힐수록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그 장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뜻밖의 감동은요, 생각지도 못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일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다시는 안 본다고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 그 마음과 행동이 쌓여서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내 인생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요즘 일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타자마자 그냥 거의 한참 자식벌 되는 사람들인데 반말하고 성질 부리고, 그래서 자기는 손님이니까 참는데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쪽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제가 여쭤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싸우기도 했는데요,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려움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바꿔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사람 또 오늘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님, 해보니까 그 손님 하는 것보다는 사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더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성질을 내던 사람이 이 감정이 막 누그러지는 것을 자기가 막 피부로 느껴진대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두 마디, 사장님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 두 말만 하면 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분, 저는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해요. 터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으로 드러나는지 몸소 삶으로 구현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 우습게 여겨? 이때부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늘 저는 선하게 대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제가 그 기사분과 헤어지면서 선생님, 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렸던 기억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관계는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 남기신 말씀이요, 관계는 소중하다. 너희들이 만나는 그 수많은 관계들, 너희는 하찮게 여기고 어떤 건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도 나는 허투루 그를 네 앞에 보낸 적이 없단다. 네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다 소중하단다. 그게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긋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요,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선 풀리는 게 없지 하고 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선한 열매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막혀있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막았던 사람이 나의 이 디딤돌이 되어주면서, 협력자가 되어주면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줘서 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준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